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나의 삶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주님, 때마다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임을 얻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삶의 문제에 응답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돕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맹구가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수 좋게 6개의 숫자가 다 맞았습니다. 1등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을 5억을 받게 되었어요. 맹구가 로또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1등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오셔서 담당 직원하고 또 면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표 가짜 모양으로 이제 5억 원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사진도 찍고 퍼포먼스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좀 보자 그랬습니다. 선생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분의 2등이 70명이나 나와가지고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에 2억 원을 드리고 다음 주에 2억 원 드리고 그 다음 주에 1억 원을 드리면 어떨까요? 맹구가 화가 팍 났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해요. 내 복권 5천 원 물어주세요. 끝내요.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복권보다 더 큰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6월절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이 언덕바지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였는데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마음껏
먹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다 풀어졌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늘 뭔가가 찝찝했는데 이것마저도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채워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내고 싶으신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굶주린 허기진 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여기에 빌립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빌립, 네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 네가 문제를 풀 게 아니라 나를 포함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아라, 이렇게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밖에서 구경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낙심을 알고 우리와 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문제의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신앙의 정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대하느냐, 그 사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빌립의 반응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굉장히 계산적인 빌립, 굉장히 계산적인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안드레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어쨌든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무리와 군중들 속에서 뛰어다녀서 도시락 한 개를 발견한 이 안드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능력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놔두고 유독 빌립에게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빌립이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계산에 밝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계산에 밝았고 계산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파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모인 무리들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장정 1일 품삯이었어요. 그 요즘 뭐 한 10만 원 받으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2천만 원 돈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을, 또 정확한 상황 판단을, 진단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단까지 안 하면 안 돼요. 상황 파악도 못 하면 안 됩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진단도 하되 빌립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 속에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만납니다.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문제 속에 휩싸여서 문제 가운데에 밤잠을 못 잘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탄식이 될 때도 있고 왠지 저녁 노을만 봐도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감이 막 휩싸여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놓지 않는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이 되고 응답의 사람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뭐 내가 애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문제를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답을 얻어야 여러분 완벽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거나 절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문제를 분리를 해버려요. 믿음은 믿음, 문제는 문제, 이렇게 분리. 여러분, 믿음과 문제는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문제가 다르다고 분리를 시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공작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돈 문제지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예단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의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기도가 해결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문제지 신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권력은 만왕의 왕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냥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힘이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은 너 그 손을 놔라, 손을 놔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고 그 누구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손을 놓으니까 밑에 땅이 30cm밖에 가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인간적인 발상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은 대답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문제는 바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처럼 문제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이 일은 육신의 일이고 이건 돈 문제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성장만 막을 뿐이고 가족과 사업의 발전만 막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러분 정말로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믿음의 말로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면 할 수 있어, 당신이면 가능해, 당신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잖아, 이렇게 계속 응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따로 현실 따로, 따로 국밥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어젯밤에 저도 국밥을 먹었습니다마는 따로 국밥이 나왔더라고요. 따로 국밥인데 그저 맛있게 먹기는 먹었지만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 생각하니까 국밥을 먹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따로 국밥 별로 그거 좋은 거 아닌데 내가 지금 따로 국밥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싶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따로 현실 따로, 따로가 아니라 빌립은 자기 계산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000명 절대 먹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 속에 없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긍정적인 어느 속에 이미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그 5,000명, 10,000명 사이를 휘짓고 다니면서 뭔가 가능성이 있을까 찾아내서 마침내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는 빌립과 같지 않았어요. 빌립은 머릿속에서 계산만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았지만은 안드레는 무언가 가능성을 가지고 찾고 노력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드레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 여러분 가능성의 1%포인트라도 찾으면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손에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99%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내어 드리고
주님과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주님께 넘겼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넘길 때에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 손에서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풀어야 될 문제가 크고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네가 큰 것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맡기고 기도하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전히 들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 보리떡 1개만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가져옴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거 없어도 5,000명 10,000명 먹이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헌신을 통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큰 것이 아니더라도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 손에서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신앙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습관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열매로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죗값은 유에서 물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은 여러분 그 무에서 다시 유로 돌려 놓아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보정해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긍정의 신앙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낙심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돌무더기에서 벌떡 다시 일어나서 죽음의 현장 그 길을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우리 영혼 부활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긍정의 신앙입니다. 긍정의 신앙. 안 된다는 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도 절망할 것이 생기고 낙심할 것이 생기고 기분 나쁜 것이 생기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별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긍정적인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막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 밀고 오고 앞에는 홍해지만은 모세가 긍정적인 선포를 하는데, 오늘 저 애국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 몰살할 것이다. 이런 입술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 보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예수 보고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책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 주님이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의 길을 얻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문제마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와 학업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